행복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소속 교회로서 본 교단의 총회장이며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인 류영모 목사의 목회 서신 내용을 지지합니다. 이하는 목회 서신 내용입니다. 류영모 목사를 비롯한 대표 회장단은 다일복지재단 최일도 목사님을 만나셨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다일공동체를 고발하였고, 이에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본 교단의 회장인 류영모 목사를 비롯한 대표단이 증축한 건물을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고발을 취하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이며 본 교단의 총회장이신 류영모 목사님의 목회 서신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또한 1월 25일 본 교단 예장 통합 목회자 평신도 연대에서 무속 의존 국가지도자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에 적극 동참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로 32절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단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조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2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그때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12명이 나왔다. 그들 24명은 치열한 싸움 끝에 모두 전사하였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전투가 끝난 후 요압이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 없고 아사헬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360명이나 쳐 죽였다. 다 함께요.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엘의 주검을 메어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아침 해가 떠올랐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26. 또 기름 부음을 받다. 아멘. 예,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거였죠? 예, 왕을 시작하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단순하게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서 실력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2. 예. 자, 지난주 내용입니다. 어떤 아말렉인 한 사람이 애도를 표하며 도착했고 이렇게 사울왕의 유품이라며 왕관과 팔찌 갖고 왔고 내가 마무리했다 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를 다 보고도 그래 알았어 하고 이 사람을 마지막에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말렉 이민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다문화 가정이었고 또 군인으로 출세했고 또 아마도 탈영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사울의 죽음을 목격하고 블레셋 군이 들이닥치기 전에 유품을 수습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역적으로 사형당했습니다. 다윗은요 이걸 간파했어요. 내가 방금 아말렉 사람과 전투하고 왔는데 이 아말렉인 알고 보면 귀한 사람이에요. 좋아,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사울왕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부하들과 함께 애도함. 이게 대단한 거라 그랬죠. 이 부하들이 옛날에 아둘람 굴에서는요 억울한 자, 눌린 자, 빚진 자, 막 등등등등 불평 불만 삼은 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도망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는 이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똥 싸는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오늘 함께 그 사울왕이 죽었다는 걸 듣고 함께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이 리더의 가치관에 동의하고 함께 애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왔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기도하고 찬양만 하고 영성만 기른 자 절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꾸준히 영향을 끼쳐왔고요. 그들을 변화시킨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중심 잡은 성경적 가치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공동체는요 감정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이 감정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같은 감정을 갖는 게 공동체가 유지되는 비결 중에 하나이고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민족의 정의 기억나십니까?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같은 감정을 갖는 공동체가 바로 민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도망자들을 데리고 역적들을 데리고 그리고 억울한 자, 눌린 자, 불평만 자를 데려다가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냈어요.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냈다고요.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실력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아말렉 사람들은 무려 아말렉이 아니라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은요 이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해다가 7일간 금식했어요. 다윗은 며칠 금식했다고요? 하루. 왜요? 전쟁 중이니까. 다윗이 그래서 무조건 감정에만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요.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말렉인의 거짓말을 간파했습니다. 신분 확인 후 그리고 결국 사형시킵니다. 이것도 역시 정치적 행위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자도 사형이다. 왜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오늘 또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거짓말을 들춰내지 않아요. 용인해요. 인정해요. 하지만 그의 논리로 그를 죽여요. 그리고 내 지위까지 확보해요. 굉장한 정치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활의 애가라는 겁니다. 다윗이 불렀어요. 애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겁니다. 즉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은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무리들 있죠. 나쁘게 얘기하면 용병단 혹은 다윗의 무리들까지는 같은 감정을 갖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유다까지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온 유다 민족 전체까지, 남쪽 유다에 있는. 이게 되면 이제 나라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인플루언서, 이게 표준어입니다. 인플루언서로 자기의 영향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말과 내 행동 하나가 다른 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애도할 때 애도하고, 하지만 끝없이 애도하는 것도 아니고 얼른 정신 차려서 또 자기 할 일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나랑 같은 감정을 갖도록 계속 영향을 끼치고, 그걸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묵상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된대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지명도 많이 나오고, 그 당시 풍습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름도 많이 나와요. 헷갈려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면서 디테일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드디어 왕이 됐어요. 이제 그렇죠? 드디어 왕이 됐어. 드디어. 그리고 이렇게 온 유다 땅이 있죠. 온 유다 땅을 다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르앗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아, 니네들이 사울왕을 시신을 잘 수습해줬다며 고마워.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 니네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서로 선대하자. 이렇게. 그런데 이 길르앗은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위에 이스라엘 땅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은 우리나라 남한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길르앗은 북한에 있어요. 북한의 한 도시예요. 거기다가는 지금 잘 지내자고 화친 달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하나임, 길르앗 바로 위에 마하나임이라는 그 땅에서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사울의 아들이에요. 이스보셋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만큼을 다스립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성경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거기가 다르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만큼 비었죠. 지금 여기는 블레셋에게 먹힌 거예요. 지난번 전투 때. 여기 블레셋에 원래 여기도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만큼은 지금 사울왕이 죽으면서 먹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대치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요, 이렇게 남유다를 다스린 게 7년 6개월. 그리고 이스보셋 왕은 위에 북쪽의 이스라엘 다스린 게 2년. 그러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중에 결국 다윗이 여기까지 다 점령해요. 통일왕국을 이루어요. 그런데 다윗은 통일왕국 전에 7년 6개월을 다스렸죠. 이스보셋은 2년을 다스렸죠. 즉 다윗이 왕이 되고 5년 6개월 후에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다윗은요, 차분히 다 준비해 온 거예요. 이 지역에 살면서. 근데 이스보셋은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보면 다윗에게는 요압 장군이라는 나름의 사령관 충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요, 아브넬 장군이 충신이 아니었어요.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세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때 보면은 둘 사이에 반목이 일어나요. 즉 이스보셋은 일종의 바지사장, 얼굴마담 그런 역할이었어요. 사울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브넬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 역시 사울의 사촌이에요. 그러면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5촌 당숙이나 3촌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요. 결국 둘의 반목으로 완전히 망하고 다윗이 다 다스리게 됩니다. 현재 이만큼 대치 상황인 겁니다. 현재. 그래서 남쪽 북쪽으로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브온에서 오늘 희한한 전투가 발생합니다. 희한한 전투. 자, 다윗왕 측에서 요압 장군을 내보내요. 요압 장군이 1단의 무리를 데리고 기브온에 가요. 또 이스보셋 왕에서도 아브넬 장군을 내보내서 기브온에 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남북을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 대치할 수 있던 이유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자 말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이상하죠? 다윗은 언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원래 사무엘. 근데 유다 사람들이 또 받고 있죠. 왜 이러죠? 먼저요. 기름 부음은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 시행하는 예식이에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 그림? 이거 사울이에요. 사울 무릎 꿇혀 놓고 사무엘이 기름 뿔병 갖다가 머리에다가 올리브유를 붓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 임명한다는 뜻이에요. 임명한다.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을 때 무엇으로 임명한다는 겁니까? 왕으로 임명한다는 거죠. 사무엘이 했다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다윗도 똑같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분명히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리고 또요. 사무엘하 2장 4절 오늘 말씀이죠.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예, 유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간단하게 저 예를 들게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신학대학원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목사고시 붙고 노예 가서 안수 받았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제가 자격을 딴 거예요. 자격을 땄지만 제가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요. 목사처럼 설교해야 되고 그래야 주변 사람들에게 목사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왕은요. 이거 두 개 중에서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사람들에도 인정받았죠.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죠. 나중에는. 그리고 오직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다 죽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을 노력했습니다. 무려 17년. 광야 생활이 17년이에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너 왕 하면 우리 왕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다윗은 유다의 왕 되기까지 17년 걸렸어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 도망자 생활 17년 하다가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남쪽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있었다 그랬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까? 좋죠. 다윗 보세요. 너 왕 했는데 25년 걸렸다니까요. 25년 삶이 순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요. 예. 각종 굴 속에 들어가고 아내 뺏기고 뭐하고 그런 삶이었어요. 어디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망명 가서 벽으로 똥으로 이름 쓰고 침을 흘리고 광인으로 살고 도망 다니고 아내 빼앗겨서 찾아오고 이런 삶을 17년 살고 간신히 한 지역의 왕이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임명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결국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해요. 근데 우리들은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너 왕 한다고 갑자기 궁궐에 딱 대관식하고 보좌에 앉아서 나 왕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왕을 이루어 갔어요, 다윗은. 끝까지.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 누가 다윗을 인정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자, 예수님은 날로 키와 지혜가 자라갔고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으면요, 수도사예요. 사람들과 관계없이 난 하나님께만 사랑받을 거야, 내 영성만 중요해, 그런 사람들 수도사라고 합니다. 머리 깎고 들어가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 기독교 쪽에서 머리 깎는 거는요, 특히 프란체스코 일파는 어떻게 머리 깎느냐, 요 가운데 알맹이 뚜껑만 딱 따고 테두리만 남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전통 수도사들의 머리 헤어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 머리 테두리만 남기고 가운데 뚜껑을 뽕 따시고 산속으로 들어가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우리에게 붙여준 별명이라고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귀족도 있었고, 그리고 또 노예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그리고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뭐 흑인도 있었고, 다 다양해요. 보통 그러면 거기 전쟁 나고 싸움 일어나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야, 니들은 뭐냐? 그렇게 다양하고 막 섞여놓고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낸다. 야, 마치 니네가 이불을 전하는 그 예수라는 그리스도처럼 니네 그렇게 살고 있네. 그래, 니네는 예수님, 니네가 말하는 예수님 좀 닮았다. 그래서 니네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게 라고 안디옥 교회 주변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너희가 이불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야 할 호칭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말로 할게요. 내 안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들이 변하고 말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요즘 말로 할까요? 너는 정말 개독이 아니라 기독교인답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여기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왕다워요 하고 왕 하고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나라가 안정적이 될 수 있던 이유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왕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이 기름은 부었다고? 맞아. 역시 우리 하나님. 맞아. 다윗은 왕의 자질이 있어. 당신은 왕 맞습니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자 다윗은요,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2번.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신들이 사울왕 시신을 잘 수습해줬다고요? 고마워요 하고 되게 잘 대접하겠다, 용기를 내라, 나도 잘하겠다, 이렇게 화친, 설린의 외교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길앗 사람들을 달래면서 이제 내가 왕이에요 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름 부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떻죠? 달래요. 편지를, 사신을 보내고, 그래서 외교적인 해법, 서로 잘 대화로 풀어나가자, 당신들 잘했어, 고마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오늘 여기 유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있었죠? 나머지 이스라엘과는요, 이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자, 다시요. 길앗 사람들에게는 외교적 노력으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길앗을 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역과는요, 전쟁을 통해서 내가 왕으로, 즉 정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여러분, 내 영향력이 흘러가죠. 누구에게? 그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 사람에 따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성경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물매에 능하고 한 손에 물매, 한 손에 활을 쏘는 사람들이래요. 특수부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다윗도 이 사람들에게 아마도 물매를 배웠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찍이 다윗의 편을 들었던 사람이 길앗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길앗 사람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 해병대 다윗의 선배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는 살살 달래요. 당신 잘했습니다. 우리 친하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쟁을 통해서 굴복시켜요. 우리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흘러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에게 다르고요. 노인에게 다르고요. 남자에게 다르고 여자에게 다르고. 그리고 또 우리 영향력이 가는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인가에 따라 또 달라져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잖아요. 우리 편에서 요압 장군 나가고 저쪽 편에서 아브넬 장군이 나옵니다. 자, 이게 벌써 달라진 점이에요. 뭐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직접 나갔어요. 그렇죠? 장군 안 보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외적들과 싸울 때예요. 근데 이거 지금 내전이죠. 내전이다 보니까 왕이 출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군들을 내보내요. 그리고 보면 12대 12로 싸워요. 12대 12로.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12명이 나왔다. 아멘. 처음부터 전면전으로 붙은 것도 아니고요. 1개 사단 대 사단 정도 붙어요. 그리고 사단 중에서도 12대 12로 붙어요. 또. 자, 이게요,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돌판에서 발견된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중간에 있는 걸 다 길어서 잘라버렸는데 이 12대 12가 서로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배를 칼을 찔렀다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딱 이 모습이죠, 지금. 이게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결투법이래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중세 영화 같은 데 보면 싸움하기 전에 1대1 나와서 흔히 일기토라고 부르는 1대1 전투도 하고 삼국지에서도 보면은 이쪽에 누가 나오고 저쪽에 누가 나와서 서로 막 욕하고 자 싸우자 뭐 하고 관훈장도 뭐 차가 식기 전에 돌아오겠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겁니다 지금. 12대 12로 싸운 게. 근데 이들은요 서로의 머리칼을 잡아요. 그럼 굉장히 붓겠죠. 그리고 칼로 배를 찔러요. 서로.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다 죽겠죠. 근데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겠죠. 비껴맞거나 아니면 싹 피해서 뭐 등등등. 그걸 신의 가호로 여겨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전쟁에 질 것 같다? 그러면 관창 내보내잖아요. 어린 관창 내보내 화랑 관창 내보내서 너 싸우다 죽어라. 그럼 우리 사기 올라간다. 그렇게 하잖아요. 딱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24명이 다 죽어요. 24명이 다 죽고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갑니다. 요압 장군 대 아브넬 장군이 전면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압 장군 대는 19명 전사, 아브넬 장군 대는 360명 전사. 보면 요압 장군이 이겼죠. 근데 너무 전사자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지금까지 보면은 몇천 몇만 이렇게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고작 100단위 전사예요. 왜 그럴까요? 왜? 기습. 아니 너무 사상자가 적어요. 이게 이 전투, 이 전쟁을 치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선멸전이 아니라 정복전이에요. 내전이잖아요. 내전. 결국 적이 있는 백성들을 내가 다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군대 대 군대만 싸워요. 지금. 다윗의 전쟁에 보면요. 민간인을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 보통 헤렘 기억나십니까? 헤렘? 어떤 성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질면시켜서 다 초토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게 헤렘이라 그랬었죠. 그게 아니에요. 거기 정복자만 죽이면 돼요. 저기 군사 대 군사로만 싸워요. 왜냐? 북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민가에 피해 주지 말고. 오늘도 이 12대 12야 이 전투를 어디서 벌였죠? 기브온 연못가에서. 민가에서 떨어진 곳에서. 한적한 곳에 전투를 벌여서 이건 즉 정복자들끼리 싸움이지 민가에 절대 해를 끼치면 안 돼.
그렇게 다윗이 명을 내렸을 겁니다. 즉, 이 전쟁의 목적이 멸절이 아니라, 전멸이 아니라 정복이고 내가 거길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많이 변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왕으로서 확실히 자기를 자각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닌 통치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거 보면서요, 자꾸 우리나라 남북한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이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군에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군인만 50만 명이 죽어요. 군인만. 그리고 여기서 우리 청년 셋은 다 끌려가야 돼요. 또 만 40세 이하, 만 15세 이상은 다 징집이에요. 저는 피했습니다. 남북한에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린 또 6.25 직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을 주적에서 삭제한 거 아시죠? 우리 그 군인 연구 같은 데서 주적에서 삭제했어요. 왜냐? 북한과 우리가 전면전에 붙어버리면 공멸인 걸 알거든요. 어느 한 나라만 좋아지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 이 다윗의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전멸시키는 게 아니라 통치하기 위한 전쟁.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주변 내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유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으로 마음을 중심 잡으시고 주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맞는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라. 다윗이 몇 년 기다렸다고요? 17년 동안 광야에 전전했어요. 17년 만에 유다 지역의 왕이 됐고 25년 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25년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다리지 못한 성격이에요. 하나님 나 몰라요 막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를 시켜서 야 다윗도 나가리다, 다른 사람에게 또 기름 붓자, 이럴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무려 17년, 25년을 기다려서 이루어냈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딱 그때 저 준비됐습니다 하고 딱 나올 수 있도록 다윗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변화시켜 나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을 길어놔야 합니다. 귀를 열어놔야 돼요. 이때가 기회인가 하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지금 다윗은 정복 전쟁하고 멸망시키고 내가 이제 영토를 넓히겠다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질 수 있도록 그걸 지금 넓히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여러 전투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영향력,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을 하나님 나라로, 그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르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우리 서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 세상의 실력으로 어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에 당당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